역대하 35장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죠. (20절에서) (24절) 말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아멘. 자, 오늘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궁금하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조금 이해를 돕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다의 몇 대 왕인 줄 아십니까? 16대 왕.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 대단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죠. 16대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오늘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흙 속에서 나온 진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진흙에서는 진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유다 왕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몬 왕. 우상을 섬긴 아몬 왕.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누구예요? 므낫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넣은 왕이 므낫세예요. 그만큼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가 악하면 그 손자, 그 자녀도 악할 가능성이 200%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선한 왕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 근데 므낫세 왕 하면 또 조금 특별한 것이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다 갖다 넣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참 다행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날 므낫세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많다. 처음부터 잘 믿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잘 믿고 처음부터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영 잘 못 믿어요. 이상하게 믿어요. 틀린 거 믿어요. 그러다가 망하고 난 뒤에, 병들고 난 뒤에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지경에 빠졌구나.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저는 그래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끝까지 못 깨닫고 안 돌아오는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돌아왔으니까 천만다행이죠. 돌아오신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죠? 정말 여러분은 축하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왜? 더 늦기 전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나는 예수 믿고 죽을 거야. 그게 지 마음대로 되나, 그게? 그게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고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 악한 왕들이었지만 요시야는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더라.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살면서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신자로 살아야 될지 불신자로 살아야 될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불신자로 살아야 될지,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었지만 불신자로 살아야 될지, 이게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저도 많이 흔들려요. 목사지만은요 이게 좌우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정직히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다.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애들 말로 하면 정말로 믿음이 대끼리 좋았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요, 존경받을 만한 왕이다. 우리 교회에 이런 요시야 같은 인물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요시야 같은 왕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왕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우리 가문에 나와야 돼요. 우리 후대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아몬과 므낫세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요시야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요시야 왕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어떤 환경이 생겨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요 3가지를 개혁했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왕으로서 3가지를 개혁했어요. 첫째,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던 모든 우상, 여러분 역대하 34장 앞에 34장 3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요. 34장 3절 7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여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전역에, 유다 전역에 만년에 있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뭐 작은 우상 하나 못 없애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천주교를 오랫동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집에 또 가게에 뭐가 있냐면 이 마리아산이 있어요. 이분은 모태부터 천주교인이니까 마리아산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마리아 상이 우상이구나. 그때서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인 줄 알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너무 겁이 났어. 왜? 아침 저녁으로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했거든요. 그 마리아상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그분이 이걸 갑자기 예수님 믿고 우상인 줄 알고 버리려고 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요, 목사님이 대신 좀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달랑 잡아 내 차에다 처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리고 말았죠. 이 우상 하나 버린다, 이 마리아상 하나 버리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은요, 마리아상 못 버립니다. 죽을 때도 그거 안고 죽습니다. 그 우상 안고 죽는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엄마니까. 살아계신 엄마한테 잘해야 되지 마리아한테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엄마한테 잘해야 되지 마리아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리아가 자기들이 어머니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요시야 왕은요, 이런 모든 태양상, 아세라 목상, 바알 산당 싹 다 제거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우상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속에 숨어있는 우상도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면요, 새 사람을 입은 거잖아요. 그 새 사람을 입어서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요거도 먹습니까? 신자다운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개혁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목사인 저부터요. 그렇게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했고, 두 번째 뭐였느냐,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퀴즈 내볼까요? 요시야 왕 당시 서기관이 누구였죠? 사반.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죠? hil기야.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hil기야에게 무엇을 명령했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죠. 이러다가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죠. 율법책. 근데 여기서 율법책이라는 것이 모세 오경인지 아니면 뭐 성경의 어떤 신명기나 뭐 이런 한 권의 책인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요시야가 율법책을 통해서 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 이걸요,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정말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뭐 발견되어지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옆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지금 책 잡고 시비 걸 입장이다, 입장이 아니다?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지금 내 죄가 너무 큰 거야,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지금 요시야가 이걸 본 거예요. 왜 우리 유다가 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했느냐? 왜 우리 택한 민족인 우리가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다의 멸망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오겸 집사님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뭡니까? 유다 나라가 진노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요시야에 주신 축복이에요. 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요시야의 죽음이 약간 억울해 보여요. 근데 이걸 알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유월절을 지켰죠. 그 이전은 유월절을 지킨 왕들이 없었는데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해서 지켰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개혁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킨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안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23장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책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다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엄격히 말하면요,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다.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행하였던 왕이었죠. 그런데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읽었다시피 요시야의 죽음이 조금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좀 안타까웠죠. 슬퍼요, 안 슬퍼요? 매우 슬퍼요. 왜 요시야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냐? 이렇게 선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라면 죽을 때도 아주 행복하게 멋있게 편안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나요? 못된 인간들은 못되게 죽어야 되고, 그죠? 좀 선한 사람들은 좀 선하게 죽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고정관념으로 딱 잡혀 있어요. 이걸 못 깨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죠?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서? 애굽 나라의 전쟁, 애굽과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죠. 그런데 왜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제가 한 3,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다 까먹었는지 다 까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목사가 가르치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저도 계속 가르치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이제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유브라데 강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기가 갈금이 있어요. 여기가 아수르예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가 아라비아예요. 이거 왜 그랬냐면요, 이 당시 국제 정세가 이 바벨론이 점점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해 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도 막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제 국가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갈기미스가 아수르의 서부 거점이에요, 거점. 그러니까 이 애굽이 아수르까지 망하면 자기들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를 치러
올라왔다 그랬는데 사실 치러 올라온 게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왜? 앗수르를 도와줘야 자기 나라의 방어선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다 왕 요시아가 볼 때는 무엇이 문제 생기냐면 만약에 애굽이 앗수르를 도와줘서 앗수르가 회복하면 유대 나라의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앗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요시아는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됩니다. 근데 요시아 왕을 왜 그러면 너고로 막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애굽의 도움으로 앗수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런가 하면 애굽의 영향력이 이 팔레스틴에 확장되어지고 커지는 것이 불안했고, 그런가 하면 자기 땅을 지나가서 앗수르를 도와준다면 애굽 군사들이 밟고 지나간 땅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굽 왕 느고는 유다 왕 요시아와 전쟁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다만 유다 땅을 좀 지나가서 그죠? 바벨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고 앗수르를 조금 도와줘서 자기들의 안전벽을 치려고 했는데 딱 요시아 왕이 막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느고 왕이 요시아에게 무엇을 합니까? 21절 보세요. 역대하 35장 21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느고가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해서 나는 지금 싸우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내 길을 막으면 너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애굽 왕 느고가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 역시 이해가 안 되져요. 이 느고가 어떻게 이 일을 알았을까요? 이 느고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힌트가 있다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작정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이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불신자지만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서 알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그 느고 왕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을 것이다. 성경에는 물론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성경적인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애굽 바로 왕에게 꿈으로 역사하시고 많은 왕들에게도 이미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니엘 시대도 곧 나오잖아요. 그런 케이스로 볼 때에 아마 느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나라도 멸망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죠. 그런데 요시아 입장에 볼 때는 이 느고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이게 무슨 불신자의 말인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짓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했거든요. 이 머짓도는 그 당시에 교통 요충지예요. 앗수르를 갈 수 있고 유다를 갈 수 있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는데 그곳에서 느고와 한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시아 왕의 실수였어요. 사실요,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론 애굽의 너고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고, 물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로 해서 무조건 나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말 안 들어,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고가 이런 말을 전했을 때 요시야가 한 번쯤은 기도해 봤어야 돼요.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자, hilki야가 율법책을 딱 갖다 줬을 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죠? 여선지 누구였죠? 홀다입니까? 훌다입니까? 나도 갑자기 헷갈리네. 훌다에게 물어봤잖아요. 바로 이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 대한 반감, 아수르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추억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변장하여 갔지만 활 쏘는 자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돌아와서 죽었다. 이게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맞추는 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어왔어요. 요시야와 비슷하게 죽은 왕이 있었어요. 딩동댕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할 때 변장해서 전쟁 나가잖아요. 그때 활 쏘는 자의 화살이 아합을 맞추게 되고 아합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거 여러분 못 맞출 줄 알았어요. 못 맞추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합이랑 맞추니까 훌륭하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요시야 왕은 너무 빨리 죽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은 몇 세 때 왕이 되었습니까? 8세 때. 그럼 몇 세 때 죽었습니까? 39세 때 죽습니다. 31년 동안 왕노를 했어요. 근데 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빨리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거예요. 그 다른 왕들에 비하면 빨리 죽은 거예요. 유다 나라의 희망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빨리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부터요, 유다는 급격하게 타락하고 국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애굽은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합니다. 패하고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이 이기고 애굽도 쇠퇴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먹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유다는 애굽의 속국처럼 되어버렸고, 또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유다를 삼켜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포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곧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기 시작하겠죠.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오래 살았더라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포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고, 그래서요,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할 때도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멸망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진노는 계속될 것임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오래 살아 이스라엘 북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시야 왕이 왜 빨리 죽었을까? 39세의 나이로 남유다의 희망이 있는데
이제 남유다가 조금 국가다운 국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조금 세워지려고 하는 그 중요한 찰나에 왜 요시야 왕은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물론 나서지 말아야 될 전쟁에 나섰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무슨 축복을 해줬다고요? 무슨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너의 대에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저는 이 말씀의 성취로 요시야가 빨리 죽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질문하신 분들 이해되십니까? 예,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오래 살았으면 요시야 때 유다가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39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가 16대, 17대가 누구죠? 여호아스. 18대가 누구죠? 여호야김입니까? 여호야긴입니까?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이 네 왕들이 그다지 길게 왕을 못했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오래 살았으면 요시야 왕 때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시야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래,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보세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잡혀갑니까? 눈 뽑히고 쇠살을 묶이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요 잡혀갈 때는 이 입에요 새 코를 다 차가지고요 빨가벗겨서 데려갔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참하게 그런 꼴을 당하느니 빨리 죽는 게 복이에요. 빨리 죽는 게 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결론이 뭐냐? 결론은 제가 뭐라고 내려놨습니까? 신중하게 살자. 그래도 좀 신중하게 살자. 그죠?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줄도 알고, 그죠? 아, 이 사람 말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도 알고, 이래 살아야 되지. 요시야 왕처럼 막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따서 막 전쟁 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도 옳으면 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틀렸으리 하면 안 돼요. 조금 들어주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불신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 하나로 딱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쳐야 되는데 자기 고집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니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중하게.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중하게. 오늘 신중하지 않으면 내일 망하는 게 아니고 오늘 당한다. 요시야처럼. 그죠? 내일 망하면 다행이지. 오늘 당한다니까요. 오늘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질문하신 분들은 충분한 이해가 되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 바라고 요시야 왕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신중하게 살게 하시고 불신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구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